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11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특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 귀신은 왜 우리를 억누르는가 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때때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억눌림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감기 몸살에 걸리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마귀 귀신의 눌림을 당하면 믿음의 영적인 삶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중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폐렴이 약화되면 심장병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또 중대한 병으로 질병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귀신의 억압과 압박을 가볍게 느끼다가는 삶의 큰 시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의 그 억압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몇 해 전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눌린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와 고민거리로 답답함을 느끼다가 잠들기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잠든 한밤중에 갑자기 시커먼 무언가가 나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해도 정말로 꼼짝도 못할 만큼 강한 압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순간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외치니까 그것이 물러가면서 나는 잠에서 소리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그 어둠의 마귀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잠시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서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 귀신이 다가오면 언제나 마음이 무겁고 그것의 짓눌림의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비가 된 듯 꼼짝도 못하면서 불편합니다. 마귀 귀신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와 불행을 가져오고 절대로 편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미가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귀신을 대적하라, 저가 너를 피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면 곧바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마귀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억압하면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귀신이 들어올 때는 잘 몰라도 나갈 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 귀신이 그 죄를 통해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은 먼저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면 마귀 귀신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또 부모가 꾸짖을 때 반항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양아치들에게 붙잡혀서 돈 뺏기고 옷 뺏기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할렐루야. 마귀 귀신은 거짓말의 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마귀 귀신을 날 따라와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날 따라와라, 내가 믿더라도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한가할 때 믿고 지금부터는 믿지 말아라,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끌려가면 이제는 마귀 귀신의 올무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도적은 절대로 진짜 축복 가져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과 빛의 거리가 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캄캄해도 전등 스위치를 딱 켜면 그 즉시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위치를 꺼버리면 다시 어둠이 다가오고 빛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의 거리는 아주 순식간에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 귀신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의 그 빛의 역사는 그치고 순식간에 어둠의 마귀 귀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우리가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면 죄는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 귀신은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이며 우리가 범죄하면 그 마귀 귀신이 그 즉시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보혈의 피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귀신을 멸함으로 마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지 않고 마귀 귀신의 억압을 그대로 두면 마귀 귀신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일단 마귀 귀신이 뿌리를 내리면 쉽사리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고 마귀 귀신의 억압을 당하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마귀 귀신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뿌리를 내려놓으면 아주 못살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죄 속에 사는 것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떨어지면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원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언제 마귀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 귀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쉽게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왜 슬픔이 다가오는가? 하나님도 무심하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 소리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부모와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모 뒤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에 상당히 상처가 들어오고 못된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왜 다 멸망받았던 것입니까? 바로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 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 귀신이 불뱀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물고 찢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귀신을 눌릴 때 언제나 원망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귀 귀신이 곧바로 속삭입니다. 원망하라, 불평해라, 탄식해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속아서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해서 마귀 귀신의 덫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그 마귀 귀신이 그대로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귀신은 그럴 때 물러가고 마귀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느끼는 것은 현실은 좋지 않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면 이것이 나중에 다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타래가 엉키듯이 점점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썩 달아나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은 감사를 안 합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다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형상이란 바로 사진처럼 내 사진 찍으면 내 모습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나의 사진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이려면 바로 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까? 바로 내 자신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양을 닮아서 감정도 있고 지식과 또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마귀 귀신은 일곱 길로 썩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꼭 감사하면 감동적입니다. 무엇을 해주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선물을 주면은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또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안 하면 혹시 선물을 안 받았는지 모르고 또 받았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드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꼭 감사하는 말을 전해야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처음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고 또 있는 것 가지고도 불평하면 있는 것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까지라도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셋째로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면 슬퍼하고 탄식할 때 그때 마귀 귀신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이 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탄식이 나올 때 그러면 거기서 벌써 영혼의 감기 바이러스가 들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면 반드시 그 틈 사이로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도
마음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순식간에 마귀 귀신이 와서 짓누르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남았구나.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평온을 빼앗고 안일도 빼앗고 휴식도 빼앗고 불만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 귀신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 귀신의 전략을 꼭 알아야 이 마귀 귀신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집착관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귀 귀신이 우리를 점령할 때 생각을 가져옵니다. 집착관념으로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것을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집착의 집을 지어서 그초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내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 귀신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집착이 되어서 마음속에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생각이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는 내어쫓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 강의 강사로 많은 집회를 누리는 집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진 간사님. 자, 본인이 누리던 크나큰 부를 하루아침에 날리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어느 바닷가 어촌에서 숨어 살면서 도저히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할 그 순간 자기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수십억의 빚을 어떻게 갚을래?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너가 없어지면 되는 것이다. 저 앞에 바닷물에 뛰어들면 이 날씨에 3분이면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뛰어들어라 라는 속삭임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은 내복만 입고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닷가 해안에 손을 닿는 대로 또 발이 닿는 대로 조개류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돈 없어서 먹지도 못했는데 이 조개만이라도 먹고 봤으면 좋겠다.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관광객이 자신을 보더니 해녀다 하면서 소리치더니 자기 보고서 아주머니 뭐가 많이 잡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김미진 간사님은 정말로 창피해서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건 포기해버리고 손에 잡힌 조개를 보이면서 네, 많이 잡혀요 라고 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바닷물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믿음을 간증하러 다니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악한 것에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마음을 억압하게 됩니다. 마음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관념에 있을 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음을 억압해서 이제는 밤낮으로 내 마음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엉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팔자니 뭐니 하면서 탄식이 나오고 우울해지고 될 대로 되라라는 필요 없다 탄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 귀신이 속에 확 들어옵니다. 마귀 귀신이 집착심을 가질 때는 바깥에 있습니다. 억압할 때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할 때 여러 가지 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사지가 쑤시고 이렇게 억압할 때는 마귀 귀신이 눌려서 온갖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우울증이 들어와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귀신이 속에 들어 앉아 완전히 그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귀신이 점령하기까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마음을 점령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생겨서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포기하고 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성경도 읽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귀 귀신이 점령하면 그때부터 도적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넷째로 언제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면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 귀신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귀 귀신이 세상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게을리지 않아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구의 방파제와 같습니다. 항구의 방파제는 거친 파도가 치더라도 항구 안으로 거센 그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항구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끝내는 도시 전체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기 싫지만 또 기도도 말씀을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마귀신이 대문 밖에 왔다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로 말씀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이 좋아지고 하늘 천국보다도 더 좋으면서 이제는 하늘 천국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마귀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을 멀리할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행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의 마귀 귀신의 세력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슬픔과 불행이지만 천국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질로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 바로 평생 6,000명의 그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믿음의 체험의 근거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3년간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그때는 영적인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마음,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소명도 잃어버립니다. 죽은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진정 살아있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면 마귀 귀신이 우리를 또 틈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 귀신은 힘이 셉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뭉치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굉장한 힘을 생기고 마귀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줄 동역자들이 얻기 위해서고 또 혼자서 못할 일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위해서는 성도들이 꼭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도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야 믿음이 성공하고 또 믿음에 성공하고 가정에 또 성공하고 사업에 또 성공하고 또 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영의 아버지께 나가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라도 아버지와 기도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으면 천국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이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보니까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불못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 그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은 네 사람이 되어서 마귀 신이 보고 놀라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원통하고 분통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모이면 힘내라 용기를 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더 큰 힘을 복돋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병이 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 더 큰 효과를 또 능력을 또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질 때 마귀 귀신은 우리 각자를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마귀 귀신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은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바이러스 세상을 예배를 흩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도 팔을 만들어서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자꾸 쪼개 놓습니다. 흩어 놓으면 잡아먹을 수가 아주 편합니다. 그러나 모여있으면 뭉쳐있으면 쉽게 공격하고 또 마귀 귀신이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흩어지면 망하고 뭉치면 살아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이고 뭉치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면 마귀 귀신은 항상 우리 주변을 언제나 맴돌고 우리에게 틈이 생기면 주변에서 우리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에게 잡히면 상처가 생기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켜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처럼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예외 없이 마귀 귀신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이 땅에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고 영적인 성공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